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3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영어로는 Word of God으로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이 5 솔라 가운데서 솔라 스크립투라로 주로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어감처럼 이는 종교개혁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성경이라는 이 구호가 빠진 상태에서 종교개혁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항상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중심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잘 인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성경 말씀만 많이 외우면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설교가 길어야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 가운데 오직 성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말씀 선포가 예배 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종교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시대가 변화된 건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개혁이 여러분 예배를 빼놓고 개혁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에 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예배가 왜 우리에게 인정될 수 없는가? 로마 가톨릭의 예배를 우리는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 이 마스라고 하는 게 바로 미사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했을 때 그리스도께 미사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미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사라는 방식으로 진행된 예배는 사실은 정상적인 예배라고 우리들이 보지 않는 겁니다.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제대로 된 예배, 정상적인 예배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배가 구약 제사의 연장선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를 영어로 Godfather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제라고 하는 말이 왜 사제라는 한자어를 사용했냐면 사자가 맡을 사자에다가 제사 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라는 말이 뭐냐면 제사를 맡은 자라는 거죠. 제사를 맡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을 다른 말로 사제 또는 프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프리스트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신부들을 얘기할 때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맡은 사람, 즉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그냥 제사예요. 그냥 구약의 제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가톨릭의 이런 오류는 그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차이점은 복음의 예표와 실제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제사를 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는 오신 메시아를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신약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영과 진리라는 얘기죠. 신약에 와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로마 가톨릭의 이 제사에는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제물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반복해야 됐던 이유는
그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죄책감이 계속 떠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항상 뭐 해주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뭘 얘기해 주길 원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위 목회자가 무슨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 이쪽 샤먼 역할을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성도님은 죄 용서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길 바라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가 죄 용서 받았다고 죄 용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그 일을 매번마다 해주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것마다 매번 미사에 참석하게 되면 양심이 좀 가라앉았다가 또 한 주 또 지나고 나면 양심이 또 거슬리고, 그럼 또 미사에 참석하면 또 양심의 가책이 조금 가라앉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심성에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은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르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로서의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마치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미사는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이거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미사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미사를 안 드리고 개종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로부터 떠날 수가 없죠. 사실은 그것이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니까요.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떠났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무교회주의가 사실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죠, 증거. 자,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제사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의로운 한 분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자체가 구약 제사의 연장선에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마감 처리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는 짐승에 필요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가 하는 제사는 뭐예요? 예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정상적인 증상이 무엇이냐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의 미사를 미신과 신성 모독이 가득한 제사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적에는 그 타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그들은 미사에서 시행되는 성찬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에 절을 하죠.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를 일종의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서 첫 번째는 그들의 미사는 미신이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반복해서 죽임으로 날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그 사람의 죄를 위해 또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완전한 무시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제사를 통해서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제사를 통해서 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칭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죄 용서 받았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의 죄 용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대속의 문제로 한 번에 해결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또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내 의의로 또 그리스도 하나님께 또 나아가려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닌 내 의의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신앙에 침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칭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적으로 칭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에 관해서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염두에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교회들은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능력,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에 대한 기쁨과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교회들의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성령을 말하고요, 진리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뭐로 하죠? 감정으로 예배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모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예배를 하고, 예배 안에 이상한 요소들이 잔뜩 들어와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심리학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악기로 사람들 기분에 맞춰서 마음 들뜨게 만들면 그것이 좋은 예배고, 그리고 은혜 받은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추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매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만족하고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내 감정을 또 숭배받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여러분? 예배?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제물이 뭐죠, 이제는요? 나죠. 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약 시대에 와서의 제물은요, 더 이상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바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적 예배에서조차도 내 자신을 부인하려 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기분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이상, 여러분들의 탐욕을 채워주길 바라고 맞춰주길 바라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전히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혜로운 예배는 뭐냔 말이에요. 나를 숭배하는 예배가 여러분들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회개할 줄 몰라요. 여전히 나를 숭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크고 드러운 진노가 이 나라를 완전히 뒤엎을 때까지요? 영적 각성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숭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숭배의 대상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성령에 의해 말씀을 통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에 의해 말씀을 통한 예배가 목표라는 바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놈의 예배를 우리가 운운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예배가 뭔지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설교 들으면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예배가 무엇인가 중요하죠. 단순히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들으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으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됐겠지? 그 얘기가 아니죠. 강단에서 성경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도 여러분 강단에서 맨날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 신천지에 가보십시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가보셨나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들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그 예배를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강단에서 성경만 얘기하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 영과 말씀의 예배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오류가 과연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른 교리로 가르칠 때라야만 그것이 영과 진리로의 부합하는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바른 말씀이란 뭡니까? 초대교회 때서부터 바른 말씀이란 바른 교리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예배의 요소로서의 말씀은 바른 교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2단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3단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온갖 사이비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바른 말씀이라고 하지 않나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로서의 바른 말씀은 바른 교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리 얘기하면 일종의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 교리 딱딱하고 그리고 따분하고 지루한 거 그거 아닌가요? 너무 지적인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교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란 성경을 보는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을 일관적 있게 해석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관성을 성경의 일관성으로 우리가 바라보려 하지 않고 나의 일관성으로 바라보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일관성이 뭐죠? 내 욕심이죠. 내 탐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이 어떤 얘기만 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의 본성에 거슬리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우리 본성에 거스르는 얘기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우리의 본성에 착착 이렇게 감기는 설교만 해주죠? 그건 바로 일관성의 문제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때서부터 종교개혁 이후까지 전통적인 교회는 하나 성경이 얘기하는 일관성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그 일관성을 정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 다른 말로 영어로 도그마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일관성을 통해서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설교하게 만든 것이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은 하나님의 불변함이라고 하는 속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예정론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처럼 알미난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후회 안 하신다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성경의 상당수의 많은 구절이 소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렵게 기록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그 속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면서 성경을 해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이 없으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일관성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일성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의미해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건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일관성 있는 사랑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긍휼 여기심, 지혜로우심, 이것에 타협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공의로우심에 있어서 철저한지 알 수 있어요. 하다못해 당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일관성이 선명해요. 이건요, 교리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무엇성에 관한 얘기를 또 잠깐 얘기해야만 합니다. 이 무엇성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엇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죠? 성경은 기계적으로 한치의 오류도 없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각 아닌가요? 여러분, 좋습니다. 원어는 그렇게 오류 없이 기록됐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역하면 번역과 동시에 오류가 끼잖아요. 번역과 동시에 오류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번역하는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번역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성경의 무엇성 교리로 이해하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엇성이라고 하는 교리는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든지 일관성과 통일성에 한치의 오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라고 한 이 마태복음 4장 31절 말씀 가지고 자 봐라, 성경 오류가 있지 않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씨로서의 겨자씨를 얘기한 건 문학적 표현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과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과학적 표현의 관점으로 예수님도 오류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이 성경 오류와 관련돼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꼭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오기예요. 이건 틀린 기록이에요. 사실은요. 아마도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 이거를 어떤 기억력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개인의 오류죠. 이런 현상 때문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오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마태가 이 어떤 데이터상의 오류 또는 기계적인 오류 또는 기억력상의 이 오류 때문에 교리적 이 오류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소위 성경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으로 성경을 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허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지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여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교회사에서 그런 현상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기계적 무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진리로서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로서 오류가 없다. 비록 데이터상의 기계적 오류가 있을지라도 교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는 어떤 충돌도 주지 않으며 진리의 속성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깜빡 제가 말이 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하면서 제가 사람의 이름을 잘못 인용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는 수치상으로 제가 잘못 인용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일관성의 오류 여부를 따져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치상의 오류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그래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치상의 오류 또는 어떤 명칭상의 오류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교회사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치명적이진 않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어떤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도록 허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은 항상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자도 되도록이면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괴로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그 실수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뭔가 계획된 걸 거야. 저 양반은 아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생각보다 굉장히 순진해요. 자, 이렇게 막 계획할 만큼 이렇게 머리가 치밀하진 않습니다. 설교할 때만 이러지.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일관성, 통일성, 그리고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하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엇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성은 성경의 진리임을 의미하지 최고로 정확하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확성에 있어서 성경은 진리에 필요한 정도까지 충분히 정확하다. 그러나 성경이 항상 일부 독자들이 요구하는 정확성의 양을 가진 것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확성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데이터로서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말하는 바는 성경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놀랍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수천 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고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일관성에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설명할 때도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도 하나님의 예정론을 설명하는데 오류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주권교리, 하나님의 창조교리, 하나님의 섭리교리, 하나님의 다양한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자가 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전혀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칭의 교리를 얘기해도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무엇성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무엇성을 설명하는 일을 교리가 한다는 점이죠. 교리는 성경의 진리됨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교리라는 통일성 혹은 원리로 바라보면 그 실체가 탁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원리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만약 성경을 교리 통일성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독자가 자기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이상한 책이 돼버리고 맙니다.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똑같은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할 때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하고 다르던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을 신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개혁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개혁파 목사님들은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은 소리 하시는데요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 해석하는 통일성과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땅바닥에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오늘날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권위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일관성이나 통일성 없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을 자기 주관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삶에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공학기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학기계를 잘못 사용해서 틀린 답이 나오면 여러분 공학기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학기계를 사용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공학기계를 사용한 사람이 문제죠. 제가 보니까 저는 이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과 출신들은 시험 볼 때 공학 계산기 가지고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죠? 맞나요? 네. 우리 문과에서는 계산기 들고서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단순해서. 근데 그거 사용했을 때 여러분 답이 잘못 나오는 건 공학기계 이 계산기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성경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문제이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항상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를 나에게서 안 찾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여러분들 문제를 어디서 찾죠? 남에게서 찾죠. 환경에서 찾죠.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에게까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가장 뼈아픈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틀린 건 너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틀렸다는 걸 시작했을 때 그걸 각성이라고 하죠. 이 각성이 됐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서 붙잡았습니다. 그래 11조 내면 돈벼락 맞는다며 11조 철저하게 해야지. 11조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더니 쫄딱 망했어요. 사업이 제대로 안 돼요. 문제가 뭘까요? 11조로 했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교리적 체계 없이 본문의 앞뒤 문맥 없이 소위 말라기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당시에 본문의 문맥적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12조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12조의 정신이 뭐죠?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분의 9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10분의 9의 고백은 없으면서 10분의 1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돈벼락 맞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교리 없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성경의 본문을 앞뒤 문맥 없이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위 큐티라고 얘기하거든요. 큐티가 뭐죠? quiet time을 줄인 말 아닙니까? 근데 이 큐티가 여러분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 성경의 기록자 그 사람의 의도나 문맥 같은 거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처지와 환경 혹은 사건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해석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교리와 문맥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밑줄 긋죠. 밑줄 그어요. 거기다 형광펜 진하게 긋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의 문맥의 의미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어떤 스토커가 어떤 여자한테 끊임없이 매달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이렇게 해서 영혼이 파괴될까 걱정이에요. 뭐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 나를 사랑한대. 역시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나하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나는 오늘 응답 받았대요. 성경 구절 가지고 할렐루야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본문을 받았대네요. 그 본문은 내 눈에도 보여요. 근데 앞뒤 문맥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사업자한테 그거 걸어붙이고 나서 약속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자가 안 되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기록된 말씀을 레마로 와닿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마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레마 어쩌고 무슨 모임도 많이 만들었던데 이게 바르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레마라는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별로 힘이 없는데 성경 읽을 때 자기한테 레마로 와닿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존주의 철학이죠. 철학. 칼 바르트의 성경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정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시는 게 성경을 통해서만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불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거 여러분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동안 공자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공자 책임은 가슴에 와닿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그냥 직관이죠. 직관으로 내 마음에 와닿은 거죠. 여러분 또 마음 서글플 때 이문세 노래 들으면 또 눈물이 글썽하지 않나요? 그럼 그것도 레마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그 이문세 광화문 연가 들으면 레마로 와닿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의 전반적인 문맥,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정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에 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종교 통합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의 선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예배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끌어 주시는 환경과 사건과 대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경작자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작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믿고 순종하고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말씀에 긍정이 없고 그거에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대상들,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들이죠. 믿습니까? 우연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강단을 사용하셔서 회중의 삶 속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단도 사용하십니다. 환경과 강단을 동시에 사용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확하게 바르게 그분의 뜻대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매번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목사님이 나의 삶을 알고서
설교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청교도 시대 때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흔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 또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로 날마다 경작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은 강단의 설교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회중의 삶에 이끌어주는 환경과 사건과 대상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신자들에게 주신 환경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강단의 설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매 시간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설교를 통해 예배자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물론 이를 통해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적 기능을 담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칼빈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지적 기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로만 가르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해야 한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강단의 설교는 지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규칙적으로 기도와 말씀 연구에 힘써야 하고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설교자는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1시간 이상의 기도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목상화 설교에서 자기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1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하고 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의 설교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소위 예배자로 경작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단의 설교자는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바로 성령님이 설교자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성경 연구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강단에서 설교할 때 회중들은 그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총이 또한 임하고 또는 그것이 임하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 정말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경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한 번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없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환경을, 아름다운 삶을 경작한다고 뭐로 제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삶의 영역에서 경작하는 것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수많은 가시밭과 같은 그 환경을 어떻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경작한다고 뭐로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그냥 세월만 때우다가 천당만 가길 기다리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경작자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당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름받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의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한 신자는 그 말씀에 찬양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소위 이 예배의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어질 때 나타나는 방식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 중에서요, 놀랍게도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심령에 열매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언급된 네 종류의 밭은요, 또 둘로 나눠지죠. 앞에 있는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리고 뒤에 한 종류의 밭만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것으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길가는 아예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심령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돌처럼 다져진 그런 마음이잖아요. 굳어진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기쁨이나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심령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거의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좀 그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죠. 이 소위 돌짝밭이라든지 그렇지만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흙이 있어서 부드러운 흙이 조금 덮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세상의 근심이나 욕심 같은 것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그러나 이 마지막 그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열매가 뭔가요? 열매가 뭔가요?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소위 에덴 동산 경작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을 동반하죠. 근데 순종을 어떻게 동반합니까? 인내와,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받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경작하는 거죠. 경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하는 경작자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창세기와 연결되어진 개념이죠. 그래서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경작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 요소로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끌어 주시는 환경과 사건과 대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마음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작할 수가 없죠. 아니 경작을 하려면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경작을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 즉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이런 죄악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열심히 경작을 한다고 밭을 갖는다고 가는데 주인은 야 이쪽으로 쭉 그 길을 내, 이쪽에다 밭고랑이를 내 라고 얘기하는데 주인 뜻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기엔 이쪽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경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행복하고 내 뜻대로 번영하고 내 뜻대로 성공하는 것에 얼마나 많이 이 비중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거 깨져나가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행복조차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환경과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해 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신자의 마음속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재련 과정을 거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묵상이라는 재련 과정을 통과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과 대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원시키는 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직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원시키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원시키죠.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갈등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원시키죠.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원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예술적 기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원시키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환원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가 일일이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경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녹여내서 어떤 사람은 정치로 녹여내고 어떤 사람은 경제로 녹여내고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녹여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술적인 영역에서 녹여내서 어떤 사람은 영화로도 녹여내죠. 제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그 영화 한 편을 자기 자신의 철학으로 녹여내고 있는 그들의 묵상에 제가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녹여내고 창출해내는 거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적인 어떤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에게 이런 환원의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과 같습니다. 당연하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환원의 과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묵상과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마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는 이 환원시키는 이 열매의 과정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또는 이원론자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형식적인 것은 잘 따라서 하는데 그 형식적인 것을 삶에 녹여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속 이원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헌금 잘하는 거예요. 아, 네, 헌금 열심히. 근데 그것을 삶의 원리에서 녹여내서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하는 삶이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11조의 정신이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재련 과정이 없어요.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11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아무런 재련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 교회 밖에서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묵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와 주변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점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신자가 깨닫고 그 씨가 썩어져서 뭐 해야 된다고요?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양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두 요소 없이 결코 신자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요소로서의 말씀을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예배 요소로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의 요소로서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을 외쳤어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녹여낼 수 있는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녹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